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앞서서 나가시며 그 손을 놓지 않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이 한날을 또한 지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사랑하시고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제사함과 새로운 생명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이 진리에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병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악한 세력들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사람의 이론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을 향해 옮기게 하시고, 그 미래의 소망을 온전히 붙들고 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사람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덕을 준비하시고 덕을 켜주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이끌림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조금 전에 여기 진역을 지나오면서 참 세월이 또 무상하다 그런 이런 마음을 얻게 하셔서 육체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허무하고 무상합니다. 부산일보가 있던 이 자리가 동아중학교였는데 그때 그 학교를 다녔던 것을 또 기억하게 하시면서 정말 그 세월이 빠르다, 세월이 무상하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걸음들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요 한 뼘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양은 정말요 한 30cm 요 앞밖에 못 봐요. 그게 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개척하고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한치 앞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 한치 앞을 못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같이 한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고 시간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입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내일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염려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셨듯이 우리는 내일을 설계하고 내일을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육체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의 시간은 항상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육체의 시간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내일을, 육체의 내일을 설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육체를 사는 시간을 막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또 주님으로 늘 채워지고 생각하고 진리를 우리 안에 둘 수 있다면 그것이 참 복입니다. 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5장 24절에 이 에녹의 동행이라 하는 이 말씀같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한날이 모여서 일생이 되고 한날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중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영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시간을 사는 동안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 하는 이 물음을 항상 갖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에 31장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미래는, 내일의 일은 불투명합니다. 내일의 일은 어떻게 보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여기 말씀한 대로 강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고 또 두려움 없이, 이 두려움 없이 또 떨림 없이 떨지 말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모든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말씀대로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는 이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이 임마누엘이라 그는 함께를 이루는 것이 하루의 삶이 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고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잠을 자든 TV를 보든 게임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하든 찬양을 하든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 있더라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는 확고한 이 믿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이 들어올 게 있습니까? 내일이 어떤 염려될 것이 있습니까? 내일의 삶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인생들이 못하다 보니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시편 136편에 이 23절과 25절을 또 생각하게 하십니다. 참 찾아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했다고 해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즐겁고 그것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비천한 이 가난한 인생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생각해 주셨다 그런 것, 기억해 주셨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자, 23절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25절도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대단한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유람을 하고 여행을 하고 그 맛있는 것을 비싼 돈을 지불하고 먹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말씀대로 이 비천한 인생, 가난한 인생을 찾아오시고 기억해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려주셔서 이 육체에게도 또한 먹을 것을 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에요. 아침에도 이걸 생각하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뭐 대단한 것을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대단한 외식을 해서 행복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극히 작지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아멘. 어제 저녁에도 밤에 이렇게 가서 강의를 하고 나니까 10시에 마치고 나니까 이 김밥을 하고 그 주스하고를 이렇게 싸가 주더라고 학생이.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이렇게 그걸 구워 먹었어요. 김밥을.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참 이 비천한 인생을 예를 들어서 세상 가운데에 벌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냐고 벌어져 있다면 가장 비참합니다. 가장 비참. 가난해서 비참한 것이 아니고 못 살아서 비참한 것이 아니고 병들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임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가장 큰 참혹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천한 인생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이 육체에게 굶주리고 또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육체에게도 먹을 것까지도 해결해 주셨다. 그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대단한 데 여행을 가서 대단한 데 가서 대단한 걸 먹어서 행복한 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갖고 행복하다 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에 또 한번 가봅니다. 103편. 시편 103편.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항상 이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감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없는데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104편 27절부터 29절까지 다 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회복을 거두신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이 먹을 것을 입힐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는 모든 풀 한 포기부터 공중에 나는 새 하나까지 바다의 물고기 하나까지 다 주님이 먹이시고 입혀 주시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행복이에요. 누가 먹이는가? 누가 입히는가? 이걸 아는 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의 애성과 수고와 노력의 소산을 먹습니다. 그걸 자랑합니다. 그걸 자랑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하나도 들의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주신 것이 주로부터 왔다. 자식 하나도 자식들이 살아가는 것도 그들이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까지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육체의 필요들을 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내일 뭐 어떻게 살까? 내일 뭐 아프면 어떻게 할까? 매달 그러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결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희락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걸음을 옮기고 있는 자로 서길 원하는 겁니다. 자,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래서 한날이 주님과 동행하고 기뻐하고 평안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루어져야 일생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자,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오늘을 사는 모습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했습니다.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은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그 생명의 길을 내게 가르치고 보여주심을 통해서 내가 이 기쁨의 길을 한날을 걸어갈 수 있다. 그게 양의 모습이에요. 무슨 한치 앞을 30cm 앞을 못 보는 이야기인데 무슨 대단한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면은 하나님은 내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이루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잠언서에 가봅니다. 27장. 사람들은 참 쓸데없는 걸 끌어들여서 괴로워합니다. 27장 1절입니다. 1절. 자, 읽어봅니다.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뭐라고 말하는지를 말하. 내일 뭐 하겠다. 내일 뭐 이루겠다. 이거야 아니고 오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은,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이 주장되어 줄 수 있다면은 그런 행복자입니다. 정말 행복자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근한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시간 동안에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육체를 사는 시간 동안에는 오늘이라 그는 이 한 시간 안에서 평안해야 됩니다. 아니 주님이 계신데 나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데, 나를 버리지 않겠다 하는데,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도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장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런 거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자, 그 옆에 전도서에 가봅니다.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이거 깨닫는 거예요. 무슨 내일을 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특별히 영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기를, 성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 그래야 영원한 것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사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종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나친 어떤 욕심들 때문에 그 욕심이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루에도 이 나라에도 수십 명씩 자살을 합니다. 그게 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 하나, 입을 것 하나 주신 것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해버리는 것이죠. 여기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려고 그러면은 근원적인 해결이 돼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죄를 떠나고 죄의 정말 사유함을 받은 자는, 죄 사함의 구속을 받은 자는 진짜로 이 기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또한 악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미력하고 미약하지만은 선을 행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 자는 정말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린다 이 말입니다. 13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린다. 그래서 오늘 먹을 것 하나 주신 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주님이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늘 인지하고 인식하고 믿기 때문에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우리가 시편 많이 봤습니다. 37편 4절에 또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죠? 힘이다 이 말이에요. 힘이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뜻을 소원을 이루게 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면은 주의 또한 날에 주님을 기뻐하면은 힘이 솟고 용기가 솟고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132편에 또 가봅니다. 자, 시편 132편. 시편 132편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하나님이 택한 곳,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거처를 삼고 계시고자 하는 그곳에는 분명히 이렇게 식료품이 성 안에 풍족하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이 인생들에게 빈민에게 하나님은 능히 만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옷을 입으시고 즐거이 외치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시며 그 백성의 뿔을 높여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등을 준비해 주셔서 인생의 길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지금 구조로 이 방법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이것을 깨닫는 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자란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없어서 허덕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뭐가 없어서 허덕이는 그런 삶이 아니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누린다 말이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누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많은 것이 있어서 누리는 개념이 아니라 주신 분에 의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주신 분이 내게 주셨다 그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반딧불을 감사하면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면은 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은 햇빛을 주신다. 근데 불평해 봤어요. 그러면 햇빛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여전히 의를 모르는 자입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가질라 크는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가봅니다. 26장 이사야서 26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차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자연계를 통해서 자연계에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생들을 자꾸 압박하면 뭐합니까? 심판하십니다. 심판합니다. 지금은 그 중국의 홍수가 물이 얼마나 뭐 하룻밤 하루 동안 내린 물이 뭐 비가 얼마나 많은지 있잖아요. 그 집들이 잠기고 차들이 떠내려가고 그런 걸 봐보세요. 얼마나 심한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합니다. 자연계를 들어서 심판합니다. 더위가 너무 더워서 오늘 병으로 죽는 자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자연적인 발화들로 인해 가지고 이 불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를 배운답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함으로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아도 이 의를 배우지 못합니다. 더욱더 악해집니다. 더욱더 속입니다. 또 속임을 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밝혔듯이 악인들은 더욱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더욱더 의를 배우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한날 길을 가르쳐 줬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자, 시편 143편 시편 143편 8절 10절 우리가 뭐 다른 것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143편 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뭐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까? 한날의 아침에 주님이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오직 주를 의지하고 의뢰해서 그 한날에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을 주께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하루를 사는 모습이에요. 하루를 사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한날 인자한 말씀을 내게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의지하고 의뢰해서 그 한날 동안에 모든 걸음을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루를 사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러분 한날도 정말 인도 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해야 되고 인도를 받기를 원해야 돼요.
오늘 길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길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차가 와서 받아버립니다. 또 길가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차가 와서 받아버립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점심때에 회사에서 이제 점심때 잠깐 나와서 회사 마당을 이렇게 가로질러 끄는데 그 지게차가 와서 받아버리더라고. 그거 받아버리니까 거기 깔려버리는 거죠. 그 한순간에 한순간.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한나를 주의 인자하신 말씀으로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내가 주의 뜻 안에 있게 도와달라고는 이러한 무릎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한날이 모여서 뭐가 된다 했습니까? 여기 시편 90편 14절에 말씀하듯이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생이 그 한날 한날이 모여져서 일생이 됩니다. 그 일생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세도 구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90편 14절. 자, 90편 1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자하신 말씀을 아침에 듣게 하심을 통해서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내 영혼이 주를 의뢰하고 내 영혼을 주께 맡기고 내 한날의 육신의 모든 인도를 원하는 그 삶이 되면은 그 일생이 뭐한다고? 일생이 기쁘고 이렇게 만족되어지고 즐거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왜 괴로움 당합니까? 괴로움 당하는 것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날을 하나님의 의중대로 뜻대로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행복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휘둘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날을 사는 자는 이렇게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한날을 사는데 염려가 뭐가 크게 있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의 삶들을 원합니다. 뭐 대단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한날을 주님과 즐거워하고 기뻐. 이게 구속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거든요. 성량받은 자의 희락이라 그런 것이고 슬픔과 탄식의 짐을 벗은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걸 하길 원합니다. 아니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이 손잡고 가고 있고 임만을 하고 있는데도 괴로워 죽겠습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에가서 한번 가봅니다. 에가서. 자, 에레미야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다음에 에가서 3장입니다. 32절입니다. 32, 33절. 32, 33절입니다. 가서 읽어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고생하고 인생이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렇다는 거죠? 동행하지 않으니까, 함께 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손을 잡고 가려 하지 않으니까 온통 내일의 염려로 두려움으로 쌓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인생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 본심이 아닌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뭐 한다 했습니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느니라 했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근심을 겸해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잠언서에 가봅니다. 10장 잠언서 10장 22절입니다. 10장 22절입니다. 왜 이것이 안 될까? 10장 2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구해집니다. 재물로 구해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부하게 하시는데 마음의 풍요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마음의 풍요가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했습니다. 핍박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처럼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마음의 풍요를 이루게 하셔서 믿음의 부요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근심을 겸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우리에 찾아오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망으로 주신 그분을 찬양케 하십니다.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근심에 매여 있으면 이거 못 이룹니다. 절대 못 이룹니다. 무슨 어떻게 하면은 부가부를 이룰까, 돈을 벌까, 그런 게 매여서 어디에 투자할까, 어디에 이것을 갖다 놓을까, 어디에 더 넣어서 불릴까, 매일 그러고 전부 쫓아다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근심 덩어리입니다. 그걸 세상 근심이라니까 합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는 근심과 세상이 주는 근심과는 차원 자체가 틀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은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염려와 걱정들은 벗어나게 되어지고 오늘 하루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라는 거죠? 전부 사망을 향한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근심 속에 빠져가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질주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막 창수가 덮듯이 덮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어서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온전하게 내가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루는 이 완전한 구원을 내가 깨닫고 알아서 이것을 믿고 온전한 구원 안에 들 것인가? 이것을 근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근심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정말 사람을 괴롭게 하죠.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지럽고 혼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투자해놔놓고 매일 마음을 졸여야 됩니다.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금융에 투자하고 다단계에 투자해놔놓고는 어떻게 될까 싶어서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구조들입니다. 이게 사망을 이루는 근심의 모습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살아가라 소리 안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소리 안 합니다. 자, 요한 1서 가봅니다. 2장 17절. 요한 1서 2장 16, 17절을 읽어봅니다. 16, 17절. 요한 1서 2장 16, 1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뭐 하면 된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내 욕심의 세계를 아무리 살아봐봐야 그것은 손에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밝히고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제대로 믿고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 생명을 얻을 것인가, 그런 관점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이 영원한 대열에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자, 18절 읽어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이 본질의 신앙을 흐트리게 만들고 미혹시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런 경각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세상 염려를 버립니다. 세상 정욕들을 버립니다. 지나가버리고 사라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 허무하고 무상한 것들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가봅니다.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변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계획 세워서 내 옳은 소견대로 이렇게 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나서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결정권을 자기에게 있는 장 행합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저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렇게 내가 잘 될 것이다 하고 준비하고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나섭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의지하고 맡기고 의탁하고 의뢰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배제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이것은 가장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명기에 가봅니다. 12장 8절. 신명기
12장 8절.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주신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혼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입니다. 8절.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던 신앙을 가진 자는, 구속을 받았다 그는 이것을 제대로 아는 자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말하고 소견대로 행하고 소견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버립니다. 분명히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분명하게 말씀한 대로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옳은 소견대로 하지 말라.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라. 너희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한 세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원하는 삶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는 자기의 소견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너희 옳은 소견을 따라서 행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새로운 땅, 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거기서는 너희 그 소견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뭐 한다고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잠언서에 갑니다. 잠언서 19장입니다. 21절에 이것만이 영원합니다. 이것만이 남습니다. 이것만이 섭니다.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너의 소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남는다.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만이 계획만이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도록 나의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것을 찾아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붙들라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5절부터 봅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도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런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종들은 이걸 외쳐야 됩니다. 이걸 외쳐야 되죠. 외치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에 있는 육체를 가진 인생들이 다 그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신 일을 압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부 기회가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와 있습니다.
마치 불밤에 다 물려 있는데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것과 같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자 모든 육체에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외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 인생의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는, 잠시 잠깐이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랑도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공로와 업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런 것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영원히 살 것을 외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인도함을 받는 자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루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사야 30장 가봅니다. 30장 11절입니다. 33장 11절입니다. 33장. 육체의 삶을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해놨다 하더라도 결을 잉태하는 것 같고 집을 해산하는 것 같은 결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 생각에서 자꾸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자꾸 버려야 됩니다. 자, 34장 가보세요. 34장 4절. 4절입니다. 4절. 3절 4절에 말씀하죠. 2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4절까지. 자, 2절부터 4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이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말리게 되듯 그 만상이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로다. 이렇게 하늘이 두루마리에 말리듯이 말려버린다 했습니다. 그 만상들이 하늘에 있는 그 만상들이 사라져버린다 했습니다.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그것이 사라져버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다 말려버린다. 나무가 푸른 나무가 세자내듯이 다 세자나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 자, 51장 가봅니다. 51장 이사야 51장 6절입니다. 6절. 이사야 51장 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 하늘, 내가 보고 있는 이 땅, 이거 살펴봐라. 연기같이 사라진다. 옷같이 헤어질 것이다. 인생들은 이곳에 사는 모든 자들은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뜻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다. 공의가 영원하다고 밝힙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45장 갑니다. 45장 22절. 45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말씀으로서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모든 귀가 다 듣고 돌아오라. 자, 읽어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신이 없고 다른 구원자가 없고 구속자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맹세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공의로운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집니다. 결코 헛되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다 하나님의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앞에 그 혀가 고백하고 맹세하게 하십니다. 죄를 지은 자는 뭐 한다 했습니까? 그 죄를 자백하게 될 것이고 자고한다면 자고 스스로 다 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보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사야 55장도 또 가봅니다. 55장 7절입니다. 7절 이사야 55장 7절. 자 6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6절부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 생각에 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내는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 아들을 믿어서 제사함을 얻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삶의 경고장을 던지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데려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자는 그 12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대열에 설 수 있는가를 성경이 밝힙니다. 자 51장 이사야 51장 16절 반드시 이에 일어나야 됩니다. 51장 16절입니다. 16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 입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있어야 생각이 있어야 입에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친다 이 말입니다. 인친답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두고 입에 두는 거예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입에 두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속에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 속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속에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 소속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고 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뭐라 합니까? 우리의 모든 하루를 이끌어 갑니다. 인도해 갑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위를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바뀌면은 계속 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시편 가봅니다. 59편 12절. 말이 바뀌지 않는 것은 생각과 마음에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자, 59장 12절. 자, 읽어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자, 7절도 읽어봅니다. 7절.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입이 칼이 되어 있는 칼,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입술의 말은 입의 죄다. 입술의 말이 입의 죄입니다. 이걸 누가 심판합니까? 뭐로 심판하느냐? 성경이 밝힙니다. 생각의 결과가 재앙과 저주를 부른다 했습니다. 생각의 결과가 재앙을 부릅니다. 그 생각에 여기 뭐로 표현됐습니까? 언어와 행위와 입으로 표현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결과가 저주를 부르고 이 생각이 언어와 행위와 입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때에 여기에 말씀한 대로 입이 죄다 말이에요. 입이 죄다. 이 입술이 죄다. 말이 죄다. 근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납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3장 8절입니다. 이사야 3장 8절입니다. 이사야 3장 8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눈을 범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망하는 짓이에요. 언어와 행위라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또 갑니다.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저주와 재앙을 부르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언어와 행위와 입입니다. 6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뭐라고?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는데 언어와 행위와 말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입이 바뀌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에 진리를 채워주시고 내 입술이 진리만을 말하게 해달라고 해요.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는 것은 언어와 행위입니다. 그 언어와 행위가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우리 소견을 버리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버려야만이 진리가 우리 입술과 마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자,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34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 읽어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왜 입에 말이 잰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입에 말이 잰가? 왜 이 말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걸 보여줍니다. 너의 말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고 너의 말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된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입술이 진리의 입술로 반드시 바뀌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1절. 근데 이게 안 바뀝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7장. 웬만하면 입을 다물어요. 7장 20절부터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읽어봅니다. 23절까지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 이유를 여기 다 밝혀놨습니다. 왜 마지막 날에 너의 말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고 너의 말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이 안 바뀌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를 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더러운 것이 나와서 온 이 사람을 다 더럽혀버립니다.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혀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그 마음 안에 선한 진리의 말씀을 심으시고 쌓게 하셔서 그 선한 쌓은 것을 통해서 입술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입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반드시 이것이 일어납니다. 12장 48절. 자, 읽어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여기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이,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받아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으로 쌓아지고 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언어와 행위와 말의 입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그 말이 이 말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잠언서 가봅니다. 5장. 전도서 5장 가봅니다. 전도서 5장 2절.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5장 2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한번 잘못 던지고 나면은
이런 말씀에 의해서 다시 또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자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래서 사람과 이 대화하는 것이 요즘은 두려워요. 저 여기에 정말 험한 말들이 나와버리거든요.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보면 함부로 말이 나와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야. 정말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삼가하고 축복하고 정말 위로해주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자, 전 이사야서도 가봅니다. 9장 17절. 이사야 9장 17절. 참 큰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9장 1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것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자꾸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입술이 전부 패역해버리기, 모든 입이 다 망령되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정말 드러내는 정의의 입술, 정직의 입술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가봅니다. 신명기 32장 6절 4절 32장 4절.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입술을 닮아야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은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은 그가 반석이시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말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만이 속에서 나와서 모든 인생을 더럽히는 이 말이 절제되어지고 이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되어지고 악인들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 해서 저주하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39편 1절에 말하죠.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 2절에도 얼마든지 봤습니다. 정말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이유.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은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막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이것까지도 너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입의 문제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만이 말이 바뀝니다. 그 생각과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은 진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 했습니다.
주의 선한 말씀들이 쌓여 있으면은 그 선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어렵고 진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재앙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 언어와 행위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생각의 결과가 재앙을 부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생각 속에서 나오는 언어와 행위와 이가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다 범해버렸다고 말합니다. 너희 속에서는 선이 없고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이 입으로 나와서 너희 모든 온몸을 다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망령되어지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그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말하는 이 상황들이 벌어져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각성을 알고 마지막 날에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말로 말미암아서 어렵다함과 정죄함을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아서 마음에 두어서 이 입술이 정의의 입술, 정직의 입술, 진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는 뭐 한다 했습니까? 심판을 면제받는 걸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받는 자는 정말 이 말씀을 그를 심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는 심판을 면제받지만은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이 너를 심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 온전하게 기록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입이 하나님 앞에서 절제되어집니다. 모든 입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들 앞에서도 입을 제갈 물리라 그러고 정말 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는 온전하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바뀌려고 하면은 진리가 우리 생각과 마음에 온전하게 기록되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일컬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즐겁고 영혼이 기뻐지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질 때마다 마음과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으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입술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과 한날을 동행하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한날 인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뜻 안에 존재할 때에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우며 영원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던자로서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